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서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께서 내가 오른쪽을 보면은 다윗도 오른쪽을 보고, 내가 왼쪽을 보면은 다윗도 왼쪽을 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윗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윗도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역대기상 14장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17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로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3년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드디어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때는 사울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들만의 왕이 되어서 그 반쪽짜리 왕의 세월이 또 7년 6개월이 인하됩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반대하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되고 난 이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그 옆에 있는 이 주변 국가인,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왕궁을 지어주겠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 무역에 아주 강한 그 나라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워낙 강력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만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점점점 강성해져 가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윗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일 만큼 그런 큰 나라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왕성해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존경할 만큼 큰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기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 나라의 왕으로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자기를 높여주고 예의를 표하고 또 절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 귀중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구나 라고 그렇게 다윗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깨닫고 알았다. 이 깨닫고 알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심오하게 깨달았을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 정말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 자세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왕성해지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이 블레셋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다윗이 이 블레셋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이미 이스라엘 땅에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차 전쟁에서는 정면 충돌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무찌른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고 브라심이라는 말은 무찌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무찌르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 바알 브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2차 전쟁 때는요, 정면 공격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이번에는 기습 공격해라. 그래서 다윗은 기습 공격을 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말씀대로 행하여라는 표현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 많은 면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을까?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항상 뒤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승리의 길이고 잘 되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다윗을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